소리가 있을까?
168장인데요. 168장 이제 후렴이 되겠습니다. 4절 후렴.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성도 간의 인사로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화답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확신하고 힘써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연합의 부활절 모임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부활절 모임마다 안전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배를 위해 계속 기도와 관심이 있으시기 바라고 9시 반에 진행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Gpen 자이드로 파워 에너지인데요. 현실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 주변 관리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2023년도 부활절에 다니엘에게 행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며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키고 나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부활을 긍정하고 믿고 감사 감격하여 모이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여기저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에 있는
부활절 관련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갇혀져 있고 죽어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활절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가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직 영상이 안 뜨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왔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온라인의 시스템이 지금 이상이 있으면 우리 예배자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시스템 오류이고 방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이고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자들이 그 영상이 안 뜨니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번 전체 시스템 오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그렇게 해보시죠.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목소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을 왕께 돌려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과 또 동식물들과 또 온 우주 만물까지 지으신 하나님, 오늘은 그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곧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축하와 존귀를 주께 홀로 드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러한 중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까지 담아 이 예물을 드린 것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신과 영혼 드림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또 이 땅에서 저희들이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금생과 내생과 또 영원히 복받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지장 없이 잘 소통이 되나요? 예,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쉼 없으셨던 부활 전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또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예, 그 6분을 친히 염을 하셨다고 하는 그 명장 장례 장인이 이렇게 그
영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대통령 외에 경제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친히 염을 하셨다 하는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부활절을 앞두고 그런 영상이 이렇게 모니터가 되었는지 저도 참 한편 감사하고 한편 놀라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6분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은 제가 볼 때 달인이 되어가지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검,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는 도가 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한 3,000명 이상을 직접 수세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쓰인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탄생할 때도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도 에너지 엄청 쓰이죠. 우리 산모가 정말 죽을 힘 다 써가지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탈진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그죠? 출생에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듯이 죽음에도 그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접할 때는 그 문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순전히 영접할 수 있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자신이 이 죽음의 문턱에 가서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요. 뭐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 하기는 이 시간에 그렇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순적히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죽음이라는 문제는 진지하고 또 무거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으나 그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고 또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을 수 없으셨기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그날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축하하는 그런 복된 날을 맞이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믿는가? 내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은 어때요?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나 안 하나 뭐예요? 사실이요? 역사요.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요한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둡니까? 더 중요한 것에 무게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하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냐고 이게 뭔가 하고 멍해 있다고 하면
그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목사의 질문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 내가 너에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준 선물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잘 보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과 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이거 믿니? 라고 직접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이것을 대신 물어주시는 물음을 여러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병원 예배에서 이사야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악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하는 말씀. 악인에게는 화를 당할 것이니까 그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이 화와 복이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데 그 모든 화와 복, 의인과 악인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의인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믿음에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복된 삶, 성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는 자들 당신은 여러분이 불쾌해 하든 말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선행,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나의 깨끗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총망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당신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당신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악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에게는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문제 앞에서의 악인됨을 가슴 앞에 여기고 통안하며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고 다시 말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1990회째 부활절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중점으로 해서 역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뭐라고 그래요?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서기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가 서기 몇 년이에요? 2023년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33세를 공생에 활동하시고 33살 되더니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니까 33살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해 3일 만에 33살에 태어나셨으니까 요 33을 빼면 2023에서 33을 빼면 몇 년이 돼요? 1990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을 1회라고 치면 올해가 몇 년째예요? 1990번째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산법을 가만히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저 양평에 가면 청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로 계시는 송기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990번째 부활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오늘 그 교회에서는 기념으로 원피북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유일무이한, 무의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현재로서는 전에 없었던 커다란 한 페이지짜리 책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축대를 잘 활용해가지고 거기다 성경 66권을 다 새긴 펼친 마당을 오늘 오후 2시에 한다고 해요. 광화문에서는 예수 퍼레이드를 하고 양평에서는 이렇게 원페이지 성경 66권을 펼치는 그 오프닝을 하는 복된 날,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 주의 부활에 동참하시고 기뻐하시고 축하하며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여러분도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과 죽음 끝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알기로 금요일 오후로 알잖아요. 그럼 토요일 하루는 쉬는 공백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 이틀이 돼요, 안 돼요? 만 이틀이 안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만 이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3일, 금요일로 주일까지 3일을 치기 때문에 3일, 3일 얘기하는데 아무튼 금요일, 주일 빼고 나서 토요일, 그 당시에는 안식일로 지켰던 그날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쉬신 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다 말해요.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쉼 없으셨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분명히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전날 우리가 알기로 쉬셨다고 하는 그날 육신은 물론 쉬셨어요. 육신은 쉬셨는데 그날 주님은 그 영은 어쨌단 얘기예요. 쉬지를 않으셨대요. 그게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영으로 그걸 읽은 거예요. 깨닫고 그거를 글로 남겼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읽었는데, 아니 13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그 8절서부터 쭉 읽으면 전체 제목이 뭐가 됩니까? 선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선은 선인데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절대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끊고 1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14절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그 악을 갚는 일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만연의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띠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라고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줄 준비를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의 이유, 당신이 어째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것을 조목조목 이래서 이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한 밥 떠먹여 드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겠으나 오늘 이 잘 차려진 만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답을 잘 가지고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렇게 희생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단번에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려고. 역으로 얘기하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잡아서 지금을 삼으려고 우리를 악한 대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 받고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요 마귀에게 절대로 안 빼앗기고요 영원히 구원받는데요. 논리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보세요 저를. 그 말씀이 있음을 빌미 삼고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방패 삼으면서 뒤로는 죄악을 짓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우상이나 만들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악을 다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넋을 놓고 있으면 받은 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랬네요. 너희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만 매여가지고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는 등한시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방관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그 당시에도 베드로에 의하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천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 천면을 보세요.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금요일 장사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하루인 토요일경에는 무덤에서 고이 쉬셨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쉼 없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전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개역개정의 선포와 개역판에 전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파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죠? 이 선포했다는 말씀이 다른 말씀에는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전파를 했다, 선포했다라는 이 말씀은 프로클레임이라는 말과 프리칭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통령이 우리 백성을 향해서 또는 국무총리께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어떤 성명서를 성명서가 아니라 회담문인가요? 담화문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표하는 거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프리칭했다. 프리칭이라고 하는 건 전했다, 전파했다, 설교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단어에는 sermon, preaching, proclaim, speaking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이 복합적으로 영어로 통용이 되는 단어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토요일 날 그 육신이 쉬셨을 그 시간에 말 그대로 육신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무덤에서 쉬셨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 영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쉼 없이 그 육신이 쉬는 시간에도 옥에 내려가서, 여기 옥이라는 건 뭐예요? 음부, 지옥, 또 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전생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현세에 나타나서 뿅 하고 뭐 어떻게, 요즘 뭐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만든 분들이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 뭐 기독교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무조건 배척만 해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깊이 그것을 보면서 이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옥에 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20절을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하지 아니하던 자를 복종하지 아니. 그 당시에 노아홍수 시대 때 빠져 죽은 사람, 그들에게 가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할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저 노아홍수 시대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면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한 경우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이 그래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사실이 어땠든지 간에 실상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 오늘 물질로 이 땅에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어떠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살았던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내가 오늘 숨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한번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떨쳐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자손들에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미 다 가 있다. 선지자, 예언자들, 교사들 다 가 있고 그들이 다 전했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너 죽었다 살아나서 네가 간대도 안 믿을 거다. 저들의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의 문제다? 본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다. 오늘 믿는 자들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그 어떤 세상의 욕심보다도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믿고 거듭나 천국 백성 되기를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만약에 저 석가모니나 공자맹자 소크라테스 같이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죽고 글로 끝났잖아요. 그들의 제한적인 삶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그냥 무덤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요.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어 종교보다도 더 뛰어난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기독교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디다 대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종교인 정도의 분류에다가 엮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윤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사법부 체계에 있는 분들 상식적으로 그분들은 목회자들에게 과세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대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언제 어디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직업인들 같이 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박 목사가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자들 세금 내게 하는 거 잘못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철저연신된 주의 종들은 원리 원칙을 알려줘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주제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쉼없이 일하셨던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고 전파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물이라도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었으나 그 물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누가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 며느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제반 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과 같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신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당, 예배당 혹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을 우리가 구별된 성소로 그러니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등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아는 체 않은 이런 일들은 이제 그만들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 곧 성전 예배당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청해요. 청하면 가서 사역할 거요. 청하는 게 없으니까 나는 내 가족만이라도 내가 잘 건사하겠다고 좀 가족 목회하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목사지만 무인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있으되 오늘 모든 만인이 분명한 주의 복음을 잘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인 줄 알아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인 것을 알아서 마지막 임종시까지 예수 잘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쉬셔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되는 시간까지도 안 쉬고 지옥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다음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고 확신 중에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날 그 육신이 편안히 쉬셔야 될 텐데 육신은 꼼짝 않고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도 그 영은 저 노아 홍수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백성들이 있는 그 옥에 가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읽으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에 들어오거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믿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시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잘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990번째가 될지도 모르는 이 주님의 부활절 주님 축하드리며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9장을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리셨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도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도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 능력 무한하심과 또 만민 중에 지극히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